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말씀의 복이 그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수도의 길을 걸어가던 수도사들이 모인 수도원에서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모인 무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 간에 잡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수도원이 날마다 은혜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원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 가운데에 영적으로 충만한 오늘 수도사를 천청하여 심령 사경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충만한 수도사를 초대해서 사경회를 열기로 하고 초대했습니다. 근데 사경회를 인도하는 수도사가 와서 사경회를 인도하지 않고 날마다 수도원에서 기거하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냐고 오늘 수도원에 뭔가 문제를 살피고 있는 것 마냥 살피면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려나 내일이려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때쯤 수도사가 모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아, 이제 사경회를 열란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모인 무리 앞에 수도사는 입을 엽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수도사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갔는데 그때부터 수도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수도사들의 관심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도대체 누구 속에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는 어떤 변장을 하고 우리를 살폈던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때부터 모든 수도사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이야? 예수 찾는 데에 온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수도사인가? 아니면 저 수도사인가? 서로가 서로를 각자가 모두 다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수도사를 상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상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다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논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보다도 외모에 대해 더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내면의 세계보다도 외면의 세계를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도 외형보다도 내면을 더 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첫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외모가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관심은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청결이란 말은 오늘 헬라의 카다로스입니다. 카다로스란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섞지 않는다, 그리고 갈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원석 그 자체대로 창조된 그 원리 그대로 있을 때가 제일 순수하고 그때가 제일 청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봄이 되면 새싹에 돋아납니다. 얼마나 얼마나 순결합니까? 깨끗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에 오늘 뭐예요? 더러움이 덮여집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은 모두 다 순결합니다. 이게 청결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가장 청결합니다. 그때는 청결할 때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에 사탄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어요. 나누어졌어요. 이것이 부패고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악인 거예요. 다른 게 죄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마음이 섞인 것부터 부패한 것이요 타락한 것이요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담고 있을 때는 청결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탄이 말 한마디 줬으니까 말이 하나님 말씀과 혼잡하게 섞여버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과 사탄이 준 마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버리고 사탄의 준 마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행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것이 원석인데 그게 청결인데 그 마음을 두지 않고 누구 마음을? 사탄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놔둬버린다는 하나님께서. 놔뒀더니 뭐냐? 합당하지 않는 일을 우리 막 행하더라는 거.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어떤 일들인가.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 자여.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당연히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기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냥 악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오는 일들이에요. 증상이에요. 행동들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모든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은 자의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3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우매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라는 거, 배약한 자는 약속을 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요, 무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요, 무자비한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를 날마다 새면서 나오는 모든 기사들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삶의 행동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요? 이런 세상에서 행복하다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복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나만 행복했는데 모두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문제는 32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사형 멸망시킨다고 말했다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하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행복하다고. 근데 자기만이 아니라 남도 하라고 옳다라고 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청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청결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 19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합니다. 절대로 두 종류나 다른 종류나 두 종류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섞지 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섞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정한 거예요. 구약만 그러냐? 신약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자, 사귀며. 하나님 글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뭘 매지 마라? 멍에. 여러분 멍에란 소 멍에 아시죠? 여러분 소 쟁기질 할 때에 그 멍에를 씌우면 소가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대개 이 아랫역 저 전라도 쪽에는 뭐냐면 논과 밭이 부드럽기 때문에 소 한 마리로 멍에를 매지만 강원도 쪽은 소 두 마리를 맵니다. 이스라엘은 소 12코를 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를 같이 짝을 맞춰서 두 개를 같이 멍에를 매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매고 하나는 불의한 자와 함께 멍에를 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내는 어느 길로 갈 때 불의한 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씀을 같이 들었을 때 같이 들은 뭐냐면 근데 사탄의 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길로 절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나의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왜 매야 되느냐?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만 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이 뭘 얻으리라? 그래야 쉼을, 이것이 행복이에요. 다시 행복해지려면 누구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냐고. 우리의 귀에는 세상에서도 수많은 소리도 듣는다고.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지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나는 뭐예요? 결코 망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세상 말도 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듣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이럴 때는요 세상 말도 좀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나는 수없이 들어.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앞에 있는 목사는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강론해야 돼. 강론해야지. 내가 지난 1년 동안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제발 좀 목사님 좀 세상 소리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란, 그래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잘 믿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걸 다 누구나 알아요. 근데 막상 내 삶을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살면 다 불의한 일, 죄악만 진 것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만가 아니라 그 유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마음이 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데, 나의 행한 일을 돌아보면 내가 아니라 불의한 일을 행하였도다. 망할 일만 행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 7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24절 로마서 7장 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나도 미치겠다. 건져내리라. 내가 지금 권고하다.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못 얻겠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다는 자기 스스로 성결해질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글을 드러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죽은 시체, 썩은 시체에다가 화장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 화장만 벗기면요 낯이 나오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요. 세상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종교인에게 성결하고 깨끗하고 오늘 뭐예요? 청결하기를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성자라고 말하지만은 성자는 보여진 것만이 성자예요. 그 내면은 다 죄인이고 악한 자예요. 외행만 보여질 때뿐이에요. 누가 그 마음을 아냐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오늘 자기가 오늘 의를 주장했던 모든 데는 다 자살해 죽잖아요. 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창피해서 못 견디거든. 이 나라 대통령이고 이 나라 시장이고 다 자기가 목매 죽잖아요. 왜 죽어요? 보여줄 때는 자기는 정의로운 자였거든. 근데 까보니까 뭐예요? 불의가 드러나거든.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으면 계속 정의로운 자였을 거예요. 정의의 사도였을 거예요. 거룩한 자였을 거예요. 성결한 자였을 거예요. 깨끗한 자였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가르쳐준 스승, 나를 영적으로 인도한 지도자인 오늘 종교인들, 나를 오늘 인도하고 나와 함께했던 내 자식도, 내와 함께하는 반려자인 내 아내와 남편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청결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결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청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없겠네요. 근데 성경을 하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으로는 누구도 청결한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자, 첫 번째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에 사탄의 말씀을 거역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은 오직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똑같이 그 예수를 사탄이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는 이때 오직 하나님의 한 마음만 생각하고 그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 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게 청결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영접하면 청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결하지 못해요. 그 예수를 품으면 돼요. 예수는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한 마음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뭔 마음? 그 예수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면 우리도 성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결합시다 말씀, 이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든 설교가 다 내가 성결한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성결한데 왜 하나님 필요하냐고. 우리는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만 품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지금 우리가 자꾸 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만 바라보면 그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 주었던 그 마음의 부패한 마음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온전히 품으면 그 예수의 마음을 통해 세 번째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이 본다라는 뜻은 야다인데, 야다라는 뜻은 알다,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만 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는 못 봐도 내 곁에 계시면 내 느낄 수 있는 게 알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경험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이 안다라는 뜻은 본다, 경험한다. 오늘이 뭐요? 우리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꿈에서라도 하나님 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면 누군가가 보았다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서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한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나 보면 죽는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랬어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너 없음이니라. 나 보고 싶냐? 나 보면 다 죽는다. 내가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면 모두 죽는다. 근데 모세가 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그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상쇄시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23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얼굴은 못하리라. 안 보여주되 뭐만 보여준다? 하나님의 등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모세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내가 아버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청결한 자란 아버지를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결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는,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자, 깨끗한 자, 섞이지 않고 나누지 않는 자, 오직 한 마음 가진 자는 그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본 자는 세상 어떤 것을 봐도 두렵겠냐고. 봤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세상 어떤 것 앞에도 낙심하거나 시련에 빠지거나 내가 오늘 정말 시험에 들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보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육체가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아니하며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삶이 자체가 힘들었어요. 근데도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많이 봤냐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 평지까지 갈 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따라 교회 갈 때요, 한 거의 3, 4km 될 거예요.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부르는 찬양 딱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 이거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18번입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 이걸 찬양을 잘하면 좋은데 어머니 마음대로 불러버려요. 이 곡이 없어, 곡이. 창으로 갔다가 그냥 신세탕으로 갔다가 그냥 1절만, 그것도 어떻게 리바이브도 잘하는지 그냥 계속 돌고 반복 지겹도록. 근데 그것으로 이기며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도 팔남매를 키우면서.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번 겸허하게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여 보자고. 왜 나의 삶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비참하냐고. 왜 우리는 비참합니까? 왜 우리는 이 행복이 없습니까? 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면 아무리 내 앞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엔 두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약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갖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소리도 들어야만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이럴 때는 들어줘야 살고 이래야 성공하고 이래야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주일 성수 못 지키는 거 왜?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돈 벌어야 살지. 지금 내 마음이 섞여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섞이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파멸인데 우리는 그래야만 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미련 속에 살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끊기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가정사를 이룰 때 두 마음을 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요. 남편을 두고 애인을 두는데 행복할 수 있다고요. 아내를 두고 애인을 두는데 행복할 수 있다고요. 다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은 사람들이요, 요즘은요 담임 목사가 세 분이래. 여러분 교회 나가는 담임 목사님 있고 TV에 나오는 담임 목사님 있고 상담하는 담임 목사님 있대. 이러면 행복할 것 같지요?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승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듣는 소리는 많을지 모르나 내 마음은 혼잡하여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다고 다 행복하냐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날 놓고 기억자도 몰랐다고. 찬송가를 필 줄을 몰랐어요. 그냥 들은 귀로 찬송 불렀고 성경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역사해 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들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치 혼잡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 세 마음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건 많은데, 제가 일본 붕에 갔을 때, 교토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인구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요즘 사이클로 제가 사이클 탄다고 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한다고. 운동할 게 없으니까 오지. 우리 본사님이 사줘서 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뭘 놀린 줄 아세요? 난 그날이 대보름인지 몰랐어. 보름인지 몰랐어. 한남대교 밑에 갔더니 오후에 웬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촛불 켜놓고 그 한남대교 다리 밑에 바위 앞에 쫙 불 켜놓고 나는 뭔가 했어. 막 처음에 세상에나 우리나라 잡신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근데 일본 가니까요, 일본은요 지진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에도 예수 믿는 예수 사진 하나 걸어놓고 옆에는 또 다른 뭐 부정 하나 놓고 또 뭐 그늘만한 개따짝 신발 있잖아요. 신발 쓰리빠 그거 섬기는 신도 있어. 그것도 밥그릇 갖다 놓고 방마다 문마다 대문마다 집안에 수십 개 신이 있어. 신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이렇게 많이 신을 섬기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만 걸러두면 된대. 어떤 게 신이 참 신인지 모르니까 다 섬겨놓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린대. 그래서 많이,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일본의 인구보다도 신이 더 많아. 잡신이 수가.
내가 그때 너무 놀랬다니까, 풍에 가가지고. 근데 그 땅은 한번 흔들만 해. 계속 흔들어야 돼. 계속 흔들어줘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신을 둔다고, 여러분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성으로 능력 있다고요. 지식으로 능력 있다고요.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 돋보기가 초점이 모아질 때에 불꽃이 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걸 쏘아야 불꽃이 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 가지고 뭐요? 태양의 빛을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종이를 태운다고. 하나로 모아질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예수에 우리를 구원할 자로 준 적이 없고, 예수에는 하나님 나라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에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왜 이 모습입니까? 우리가 탄식만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부부간에 싸움이 잦아지고 소리가 커져가고 사나워져 갑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그 근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의 그 마음을 내가 품을 때에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성, 우리는 지금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절대적인 소원 아닙니까? 그 소원은 예수의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예수를 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저랬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박소영 권사님 지난번 우리 철야할 때에, 철야가 우리 밤 9시에 하잖아요, 금요일날. 근데 그날 8시로 우리 장 목사님이 광고를 했다고. 8시에. 그러니까 갑자기 8시로 바뀌면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냐고. 갑자기 1시간 앞당기면 준비하다가 항상 느긋하게 있다가 1시간 앞당겨지면, 야 뭐야 또 왜 예배 시간을 옮기는 거야, 이거 투정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안 가버릴 거야. 한 사람도 안 온 사람도 있을지. 근데 그 권사님은 왔어. 또 시간 맞춰서 앞에. 제일 앞자리, 우리 지금 주의자 앞자리 앉아 있었어. 그리고 또 웃고 막 이야기도 하시더니 예배 시간 돼서 예배 시작을 했어. 근데 뭔가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예배 끝나고 와서 바로 기도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봉고차 불러서 우리 교회 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응급실로 보냈잖아요. 그 시간에 심장마비 온 거예요, 심장마비. 조금만 늦었으면 권사님 가슈. 우리 다 보고 싶잖아요. 철회한 사람들 보고 싶잖아요. 만일에 권사님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9시 예배 드렸으면 집에서 늦게 나왔으면 집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살리시려고 8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광고 나간 대로 했어, 저도.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바로 가서 심장마비 온 거 뚫었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심장이 다 막혀가지고. 오늘 내렸어요. 권사님, 지금 걸어다니는 건 권사님 기적입니다. 더 민생입니다. 그때 그때 장례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네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너무 간단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 순간이야, 순간. 심장마비는 순간이더라고. 오래 걸린 것도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대학병원이 늦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대 가까우니까 5분 만에 도착했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오늘 두려울 일 없습니다. 예수만 보이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만 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